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칭의, 칭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결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 태어났다. 영적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태어났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30년, 50년, 60년을 믿었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금 현재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화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교회들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꽤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웬만하면 모태신앙이고, 웬만하면 다 모태신앙이고.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모태신앙이 교회에 몇 없었어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사는 어떻게 또 나타나냐,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행위고, 구원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앞서 다룬 모든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과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과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 그게 뭐냐?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일과 그것을 믿는 일은 세상의 영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12장 3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2장 12절 말씀이 말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고 확신해야 돼.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시작.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윤승영 집사님 어떻게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를, 옆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눈도 안 마주치고 땅 보고 얘기하면 땅에다 얘기하는 거지. 다시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겠어요? 이 무더운 장마철에. 물론 성령님이 계셔도 게을러서 못 나온 사람도 있죠. 나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확신해. 오늘 예배 자리에 안 나왔지만 그분은 게을러서 못 나온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인 거는. 이러한 두 본문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통합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저기다 안 올려놨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두 본문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통합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요, 내가 한 행위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죠? 야, 내가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가 말이야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근데 그 자랑을 하지 못하게 뭐였다고요? 행위에서 나게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랑하지 말라고. 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거저준 선물이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종종 구원의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의 믿음이 막 커지는 거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고 이러한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사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공로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 즉 믿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의지가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내한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뭐냐? 대규모 전도 집회 등에서 흔히 하는 결신기도, 영접기도, 이런 겁니다. 전도자가 막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현장에 참석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하는 대로 영접기도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에 말씀들에, 에베소서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봤던 말씀 전했던 어떤 말씀이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어떤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결단하고 믿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딱 확신이 가진 사람은 늘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정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어디다 자랑도, 내가 이렇게 자랑했다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결단하고 믿는 과정,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의지적인 결단이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를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결단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고,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단이 오직 믿음뿐이고, 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전제를 기억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문답을 한번 제가 여러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유일한 수단은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성령님.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은사를 떠올릴 때가 있죠. 병고침,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기적, 귀신 축출 등등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예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탁월하고 기적적인 역사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새벽 사도행전 말씀이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뭐냐? 가장 큰 기적이. 앞서 말씀드린 은사나 표적들은요, 다 이 일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먼저 그런 것이 앞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것들에 열광하고 그것들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라 하고, 몸이 막 떨리고 쓰러지는 경험이 없으면 성령 체험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값비싼 스테이크를 시켜놓고는요, 식전에 나오는 스프만 계속 먹는 것과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풍성한 메인 요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표적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냐?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표적이나 은사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 목사에게는 막 방언과 통변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거 말고 병고침의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겠으며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왜요? 왜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우리가 강조했냐? 믿음의 표적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고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금식하며 기도해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뭐냐? 이런 표적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박수현은 오늘 기도를 참,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준비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요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든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식, 그건 바로 뭐냐?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오늘 답변이 그렇게 있죠? 강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 네. 자, 그래요. 자, 보세요. 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인데,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를 뜻합니다. 설교. 거룩한 복음의 강설 뭐다고요? 설교.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야말로 한 사람의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봉사자인,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는요, 이 목사는 성령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성언 운반 일념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역할만 해라. 누가? 목사가. 거기다가 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세상적인 그 무엇이나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성언 운반 일념. 이 복음의 강설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면 성례는요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66문답은 이 성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66문. 자,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례는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라고 합니다. 표와 인.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인 설교와 그 설교의 재료인 성경 말씀을 들리는 말씀 이렇게 부르고요.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죠. 따라서 보이는 말씀인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더 충만하고 풍성하고 선언하고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복음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례는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례, 이 성찬 예식이 시작될 때마다 복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2달에 한 번씩 해왔어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뭔가 2달에 한 번씩을 한 것은 우리가 성찬식에 성찬 예식에 더 많은 기회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더 가까이 가보자 이런 식인데 너무 자주 하니까 또 그게 식상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너무 자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6월 달은 건너뛰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감격에 빠져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 말씀과 성례가 결국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자,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 복된 소식인데 복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게 복음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려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용시킨 일, 이게 복음, 확증시킨 일, 이게 바로 뭐야?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확증하게 해준 일, 그 일을 확증하게 해준 일, 구원의 계획을 확증하게 한 일,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성례, 즉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강단의 목사는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설교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설교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설교에는 항상 성령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복음적인 설교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개발이라든가 동기부여 강연과 같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인기가 높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회개하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둯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겹죠? 지겹죠? 막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뭉클하게도 하고 막 감정에 이입을 시켜야 되고 막 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시크릿 같은 얘기도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진 68문답은 성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제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시절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와의 논쟁을 염두에 둔 문답이 많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도 그 당시에 교회에서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강단에서 막 선포됐다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런 문답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박 목사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68문답이 바로 그 논쟁의 또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천주교는요, 성례를 7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뭐요? 2가지인데 천주교는 7가지라. 지금도 그래요. 7성례 또는 7성사라고 하는데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 7가지를 7성례 또는 7성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들어본 것 있죠?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고해성사. 그잖아요. 자, 먼저 세례성사는 뭐냐? 우리가 아는 세례예요. 세례성사, 우리가 아는 세례. 이건 시비 걸 것이 없어요. 견진성사는 뭐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복해서 인을 치는 안수인데요, 주교가 신자의 이마에다가 엄지로 십자가를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형태, 이게 견진성사, 견진성례. 성체성사는 뭐냐? 성찬식에 해당해요. 성찬식. 성체성사는 성찬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천주교는 매주마다 시행하고 있죠. 고해성사는 죄를 사함받는 의식인데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이를 들은 신부가 죄사함을 선언해요. 신부가 완벽한 분이에요? 본인도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죄사함을 합니까? 병자성사는 죽음을 앞둔 병자에게 하는 의식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임종 예배를 떠올리면 돼요. 성품성사는 성직자를 세우는 의식으로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혼인성사는 우리가 혼인 예식이에요. 혼인 예식. 이 7가지 의식을 모두 성례로 인정하고 있다. 어디서? 천주교에서. 그러나 성례는, 성경은 뭐라고? 세례와 성찬 2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5가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하게 하는 의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함께 그 수단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과 문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껏 배우고 들은 복음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믿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